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심을 믿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예배하는 자를 찾으십니다. 그러므로 오늘날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께 예배를 드려야 할지 그것은 중요합니다. 교회의 중심은 예배입니다. 그러므로 교회가 예배를 소중하게 여기고 그리스도의 몸된 지체들이 그리스도의 몸으로 하나님께 예배를 드려야 할 줄 믿습니다. 오늘날 교회가 상고의 고통을 겪고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 오실 때까지 견디는 자는 복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속히 오실 예수님을 바라보며 예수께서 주실 멸류관을 빼앗기지 않도록 하십시다. 이 시간도 우리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으로 제목은 성전의 무너짐, 주의 임하심과 세상 끝의 징조라는 말씀으로 우리가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께서 감난산에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신 것을 감난산 설교라고 합니다. 이 마태복음 24장과 25장은 고난주간 화요일날 감난산에서 제자들에게 재림에 관한 말씀을 하였습니다. 이 감난산 설교는 교회가 있기 전에 제자들에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마태복음 24장과 25장은 먼저는 유대인들이 들으라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에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다음은 우리가 이방인 교회가 이런 일이 있었고 또 있을 것이다. 이스라엘 역사적으로 이런 사건이 실제로 일어났습니다. 뿐만 아니라 주님은 재림에 관한 7가지 비유를 말씀하시므로 이방인들도 이 말씀을 듣고 깨달아 예비하는 자들이 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마태복음 24장과 25장이 이스라엘의 역사적 사건으로 이루어졌다고 우리에게 관계된 일이 아니라고 말하지 못합니다. 이것은 마지막 때를 사는 천년왕국을 앞두고 말씀하신 것이므로 우리가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의 가르침으로 받아들여야 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마태복음 24장 25장은 재림에 관한 말씀으로 우리가 새겨 들어야 하겠습니다. 이 24장과 25장은 5가지 주제로 되어 있습니다. 그 첫 번째는 예루살렘의 멸망입니다. 두 번째는 인자의 임하심과 세상 것의 징조에 관한 말씀입니다. 이것은 7년 환란이 일어나기 전 공중강림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공중강림 전에 이런 일이 있을 것이다. 사람의 미혹과 난리와 난리, 소문을 듣습니다.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까지 일어납니다. 또 거짓 선지자가 많이 일어납니다. 불법의 성함으로 많은 사람이 사랑이 식어질 것이라. 그리고 모든 민족에게 복음이 전파되리라. 모든 민족에게 복음이 전파되면 예수님께서 공중강림할 것이라는 것입니다. 세 번째 주제는 마태복음 24장 15절부터 28절까지입니다. 이 내용은요, 7년 환란 중 후 3년 반에 관한 말씀으로 이스라엘 유대인들에게 하시는 말씀이 될 것입니다. 교회는 앞으로 7년 환란에 이런 일이 있을 것이라는 것을 새겨 들으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환란이 일어나기 전에 우리는 들림 받는 것이 맞습니다.
29절부터 31절까지는요. 그날 한란 후에 즉시 해가 어두워지며 달이 빛을 내지 아니하며 별들이 하늘에서 떨어지며 하나님의 권능들이 흔들리는 그런 예수님의 지상재림이 일어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제 마태복음 24장 32절부터 25장 끝절까지는 재림에 관한 7가지 비유를 말씀하시므로 인자가 올 때에 이런 일이 있을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7가지 비유는 천년왕국 앞에까지 비유입니다. 무화과나무의 비유를 보라. 이스라엘이 독립하거든 인자가 문 앞에 이른 줄 알라부터 시작해서 인자의 마음이 노아의 때가 왔다. 또한 데려감을 당한가 버려둠을 당할 것이라는 휴가 일어날 것이다. 오늘날 예수님 재림 직전에 충성되어 지혜 있는 종과 드디어리라 생각하는 악한 종의 모습을 우리는 보고 있습니다. 25장에는 3가지 비유로 되어 있습니다. 열천녀의 비유, 달란트의 비유, 그리고 양과 염소를 구분하는 것입니다. 오늘은 성전의 무너짐과 인자의 임하심과 세상 끝의 징조에 관해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첫 번째, 예루살렘 성전의 무너짐입니다. 여러분, 성전은 무너지는 성전이 있고 무너지지 않는 살아있는 성전이 있습니다. 사람이 지은 것은 무너집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3일 만에 부활하심으로 3일 동안 성전을 일으킨 살아있는 성전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제 아들이 예수님과 함께 예루살렘 성전을 바라보면서 제 아들이 예수님께 자랑하였습니다. 야, 저 성전은 거대하고 웅장하고 정교하고 참 잘 만들어졌다. 이렇게 말하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너희가 이 모든 것을 보지 못하느냐.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리우리라 말씀하시겠습니다. 제 아들은 현재의 시각적으로 보이는 것만 보고 야, 성전 멋있다, 참 거룩하다 이렇게 말을 하지만 예수님은 앞으로 이 성전이 어떻게 될 것인가를 예언하여 말씀하였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사람의 말을 따라갈 것이 아니라 진리이신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날 사람은 두 분류입니다. 사람의 말을 듣고 마스크 안에 갇혀있는 사람들이 있고 마스크 밖을 벗어나서 오실 예수님을 바라보는 자유신앙을 가진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통제된 신앙에서 사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 여기서 벗어날 자유를 바라보며 살아야 할 줄 믿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 안에 있으면 노예입니다. 육체로 사는 것입니다. 그러나 애굽에서 나가는 것, 출애굽하는 것은 신앙의 자유를 가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신앙의 자유를 찾아서 가는 것이 되어야지 모든 통제된 시스템 안에서 갇혀 있어서 예배를 드리라, 예배를 드리지 말아라 막 이런데 갇혀 있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주님이 오실 날이 가까울수록 교회는 상고의 고통을 겪는 것입니다. 아무렇지도 않게 뭐 하라 하지 마라 하는 대로 따라가면은 고통은 없겠지요. 그러나 진짜 예배를 못 드리는 고통, 예배를 통제하는 고통 속에서 부르짖음, 하나님은 그것을 보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사람이 지은 것은요 무너지게 되어 있습니다.
아무리 잘 지어도 무너져요. 여리고성을 아무리 잘 지어도, 견고한 여리고성일지라도 예수님의 말씀으로 무너지는 거예요. 너희는 하루에 한 바퀴씩 6일 동안 돌아라. 그리고 7일째는 7바퀴를 돌고 나서 나팔을 부르라. 양각 나팔을 불 때에 크게 외치라. 무너져라 하면 무너질 것이라고 말씀하였습니다. 여러분, 아무리 바벨론성이 튼튼할지라도, 귀신의 처수가 튼튼할지라도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무너졌더라, 무너졌더라. 큰 성 예루살렘 바벨론이여. 이 땅에 있는 모든 WCC의 종교다운지가 하나의 종교로 강하게 보인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무너뜨리십니다. 사람들이 하나님 없이 바벨탑을 쌓아서 하늘에 닿자 하지만 우리가 내려가서 언어를 혼잡케 함으로 흩어지게 하리라. 결국 바벨탑을 짓는 것을 중단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는 분별력 있게 앞으로 어떻게 되어야 가야 하는 것인지 분명한 하나님의 말씀으로 굳세게 서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땅에서 우리에게 주신 가장 큰 선물은 성경입니다. 성경. 하나님이 누구신지,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신지,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이 세상뿐만 아니라 저 세상이 있는 것을 바라보게 하는 것은 성경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성경을 오늘날 못 보게 해요. 성경을 덮어버리게 합니다. 그러나 우리 손에는 성경이 들려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주님 오실 때까지 읽는 것과 듣는 것과 이것을 근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오늘날 무너질 성전을 바라볼 것인가, 아니면 살아있는 성전을 바라볼 것인가. 사랑하는 여러분, 살아있는 성전을 바라보십시다. 제 아들이 나와서 저 웅장한 건물, 사람이 지은 건물을 보고 감탄하고 좋아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이 아무리 튼튼한 성전이라 할지라도, 거룩하게 보인다 할지라도 예수님은 예언하였습니다. 돌 위에 돈 하나도 남지 않고 다 무너뜨리우리라. AD 30년경에 이 말씀을 하시고 40년이 지나서 진짜 성전이 무너지는 거예요. AD 70년경에 로마의 디도 장군이 예루살렘을 침공하면서 성전은 예수님 말씀대로 돌 위에 돈 하나도 남지 않고 다 무너져 흩어지는 민족이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보이는 성전을 보고 감탄할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살아있는 성전 예수님을 바라보는 자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성전입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이 말씀은 예수님이 자신의 육체를 가리켜 말씀하는 겁니다. 예수님의 육체는요, 살아있는 성전입니다. 여러분, 이 땅에 있는 모든 건물 아무리 높이 쌓아도, 지금 대한민국 제일 높은 데가 어디입니까? 저기 잠실의 롯데빌딩입니까? 아무리 높은 빌딩이라 할지라도 그것은 다 무너지는 것입니다. 우리는 무너지지 않는 세계에서 살아야 할 줄 믿습니다. 이 처음 있는 땅과 처음 있는 하늘은 없어진다고 했어요. 처음 있는 땅,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은 없어지고 새로운 세상, 저 세상이 있는 거예요. 우리는 이 세상에서 영원히 살지 않습니다. 이 세상은 잠깐 동안 지나가는
나그네와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이 나그네 같은 삶이라는 그것을 우리가 가지고 살아야 합니다. 이 땅에서 먹고 마시고 즐기면서 많은 돈을 벌고 건강을 유지하려고 하고 하지만은 이 어리석은 자야, 오늘 내가 너의 목숨을 거두고 가겠다 하면 끝나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우리가 저 세상이 있다는 것을 바라보며 지금은 잠깐이요, 앞으로 다가올 영광이 있음을 바라보는 자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 세상은 잠깐입니다. 그러나 저 천국은 영원한 것이라 했습니다. 그래서 보이는 것이 전부가 아니고 보이지 않는 것이 전부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돌로 된 성전보다 살아있는 성전, 예수님께 경배하고 예수님을 찬양하는 자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네. 오늘날 보세요. 세계 대형계가 60% 이상이 대한민국에 다 있지만은 지금 대형교회 건물들은요 다 텅텅 비었어요. 큰 건물에 입구에 말입니다. 다 문을 다 잠가놓고 말입니다. 외부인 출입을 금합니다. 코로나로 인하여서, 코로나가 하나님보다 더 높습니다. 지금 코로나로 인하여서 출입을 금합니다. 그렇게 하면 되겠습니까? 안 되겠습니까? 우리는 예수님 때문에 예배를 드립니다. 이게 맞지 않습니까? 코로나 때문에 예배를 드리지 않습니다. 코로나 때문에 외부인 출입을 금합니다. 20명밖에 안 받습니다. 그러려고 교회를 그렇게 크게 지었습니까? 그러려고 교회 매물이 이렇게 쏟아집니까? 이거는 아니에요. 우리는 주님 오실 때까지 교회는 살아있습니다. 열린 문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은 살아있는 성전이 되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도 성전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신 것을 알지 못하느냐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성전이라는 거예요. 성전. 왜? 예수님께 붙은 자로서 우리는 그리스도의 몸된 지체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성령이 어디에 계십니까? 성령 하나님은 우리 속에 계신다 했습니다. 우리 속에. 여러분, 교회 건물만 이렇게 바라보고 있으면요 하나님의 성령은 떠나는 거예요. 우리가 예배를 왜 드립니까? 예수님 이름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것입니다. 눈치 보고 예배 드리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다 이거예요. 하나님은 영이시다. 그러므로 영으로 예배를 드릴지라, 성령과 진리로 예배를 드릴지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령이 우리 안에 가신다. 성령은 성전에 가십니다. 하나님의 성령, 성막을 치면 지성소에 하나님이 임하십니다. 성전의 지성소에 하나님이 임하십니다. 그 중심에 뭐가 있으면 법궤가 있는 거예요. 법궤. 법궤는 예수님을 상징하는 거예요. 우리 속에 누가 계시겠습니까? 예수님이 계셔야겠습니다. 그래서 너희가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도록 우리가 성령으로 채워야 할 줄로 믿습니다. 성령이 뭐예요? 홀리 스피리트, 거룩한 영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성전이면 이건 거룩한 영이 임하는 장소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어디입니까? 성령이 떠난다는 거예요. 성령이. 사울 왕이 하나님을 섬기지 않으니까,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니까 그 안에 성령이 떠나는 거예요. 성령이 떠나고 나니까 바울 속에 들어간 거냐, 악령이 들어간다는 거예요. 악한 영이. 교회의 성령이 떠나면 어떻겠습니까? 다른 영이 들어오는, 종교다운주의 영이 들어오는 거예요. 동성애의 영이 들어오는 거예요. 공산주의의 영이 들어오는 거예요. 더러운 영들이 들어오는 거예요. 더러운 영.
그러면 그 장소는 귀신의 처소가 되는 것입니다. 귀신은 더러운 데 들어간 거예요. 더러운 데. 깨끗한 데는 안 들어갑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입니다.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배부를 것입니다. 의를 위하여 핍박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주님 오실 때까지 보존되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보존대가.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로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너희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강림하실 때까지 흠없이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전을 더럽히지 마십시다. 네.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 지미라. 성전은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 지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성전이면은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져야 되는 거예요. 네. 더러워지면 안 됩니다. 더러운 자는 그대로 더럽고 불의한 자는 그대로 불의하고 어려운 자는 그대로 어렵고 깨끗한 자는 그대로 깨끗하여 지리라. 거룩한 자는 그대로 거룩하여 지리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주님 오실 때까지 기도하고 깨어있어 예배한 자로 거룩한 성령으로 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성령은 경고하고 있습니다.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그 사람을 멸하리라.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리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주님 오실 때까지 흠없이 보존되는 영과 혼과 육체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두 번째, 주의 임하심과 세상 끝입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멸망을 예언하니까 제가 질문하였습니다. 주의 임하심과 세상 끝에는 무슨 징조가 있사오리까 하니까 예수님께서 천년왕후 앞에까지 무슨 일이 일어날지 앞으로 장래일에 대해서 말씀하였습니다. 이 감람산 설교는 유대인들이 들을 뿐만 아니라 또한 성령으로 교회들에게 들을 수 있는 기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깨어있어 이 시간도 우리가 주의 임하심과 세상 끝에 무슨 징조가 일어날지 우리가 알아야겠습니다. 그 첫 번째는 사람의 미혹을 주의하라. 사람의 미혹을. 예수께서 4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의 미혹이 뭐겠습니까? 오늘날 사람의 미혹은 크게 세 가지입니다. 하나, 진화론. 두 번째, 공산주의. 세 번째, WCC, 종교다원주의입니다. 이것이 크게 온 세상을 지금 미혹하고 있는 거예요. 주의 임하심과 또 세상 끝의 두 번째는 무엇이겠습니까? 불법이 성하여 교회가 기독교가 상고의 고통을 겪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보세요. 우리가 지금 교회가 얼마나 지금 심하게 학대를 당하고 박해를 당하고 있습니까? 교회가 없어질 존폐의 위기에 지금 처해 있는 모습을 우리 눈으로 보고 듣고 있습니다. 오늘날 진화론과 공산주의와 종교다원주의는 위로부터 온 것이 아니고 세상으로부터 와서 우리를 지금 공격하고 있습니다. 그 안에는요 사탄이 있는 거예요. 귀신의 영들이 가득 차서 교회를 무너뜨리고 있습니다. 진화론, 창조를 부정합니다. 기독교를 무너뜨리기 위한 겁니다. 공산주의가 들어와서 공산화되면요 교회는 다 없어집니다. 종교다원주의, 오늘날 교회를 무너뜨리는 집단들이
종교다원주의 WCC, 대한민국의 NCCK입니다. NCCK가 10%가 안 되지만 이 10%가 지금 교회를 무너뜨리고 있습니다. NCCK의 지시를 받은 장로들이요, 대형계 장로들이요, 재정을 맡아가지고 이 NCCK 북한에다가 다른 좌파 세력에다 돈을 막 퍼다줘요. 퍼다줘. 에? 지금 뭐 대한민국의 가장 크다는 교회가요, 저 북한에다가요 병원 짓는다는 이유로 무슨 병원을 지어요? 막 거기에다가 막 퍼다주는 거죠. 북한에 위장된 교회, 그 예배 한번 드리면요 얼마나 많은 성도들의 헌금이 그쪽으로 들어가는 줄 아십니까? 막 들어가는 그 헌금은요 주민들한테는 안 돌아가요. 북한 공산 체제를 유지하는 데 다 사용하는 거예요. 이거 미친 거 아닙니까? 어떻게 예배를 드리는 헌금을, 하나님의 돈을 저 가증한 독재자에게 막 퍼다줍니까? 대한민국의 대형교회에 수많은 좌파 목사들이 들어가 있어요. 처음부터 가짜 목사입니다. 가짜 목사. 진짜 목사는요 공산주의자가 안 됩니다. 하나님이 없다는 것이 공산주의인데, 아니 기독교가 중심이 뭡니까? 그리스도를 믿는 종교입니다. 그리스도를 믿는. 그리스도가 누굽니까? 하나님입니다.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자 하나님을 믿는 종교가 기독교예요. 그리스도교라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리스도를 인정하고 하는데 어떻게 바알신 태양신을 인정하면서 하나님을 인정하면서 함께 예배를 드릴 수 있습니까? 이런 가짜 목사들이, 좌파 목사들이 점령해서 또 장로들이, 장로가 아니죠, 잡노들이죠, 잡노들. 이들이 교회 헌금을 가지고 좌지우지하고 막 퍼다주는 거예요. 어떤 게 목사는요 저저기 NCCK 총회장이 돼가지고요 감투를 쓰고요 이런 상황에서 한마디도 안 하는 거예요. 한마디도 안 하는 거예요. 붉은빛 짐승을 타고 신년 노릇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 진화론이 있겠습니까? 진화론. 짐승 정부가 나오는 거예요. 짐승. 진화론, 짐승이 진화된 거예요. 진화된 거. 오랜 시간이 지나서 물고기가 원숭이가 되고 원숭이가 사람이 된다. 짐승이 사람이 되면 진화론이고 사람이 신이 되면요 뉴에이지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이 먼저다. 아직도 고속도로에는 사람이 먼저다 붙어 있어요. 그거요, 아니 고속도로에 무슨 사람이 먼저가, 차가 우선이지. 이렇게 자꾸 주입시키는 거야. 매일매일 방송을 통해서 마스크를 쓰세요, 마스크를 벗으면 안 됩니다. 아 요즘은요 마을버스를 타도요, 마을버스 기사가요 감시해. 잠시 이렇게 코를 싹 이렇게 내밀, 숨쉬기가 힘들어. 막 뛰어가가지고 막 버스 겨우 타가지고 마스크 하나 잡는 거, 김이 나니까 살짝 이렇게 벗으니까 앞에서 마스크를 쓰세요. 다 감시하고 통제하고 있습니다. 이게 뭡니까? 짐승의 표 666을 받게 하는 시스템이 올 것이라는 징조를 우리에게 지금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정신 차려야 되는 거예요. 아니 성령 안에 진화론이 어디 있습니까? 오랜 시간이 지나면요 바뀐다는 게 어디 있어요? 여러분 이게 오랜 시간이 지나면요 뭐가 바뀝니까? 안 바뀌는 거예요. 표범이 한 50년 지나면 호랑이가 됩니까? 근데요 5억 년이 지나면 호랑이가 된다. 그럼 믿어지는 거라. 여러분 진화론은 가짜입니다. 진화론은 거짓말입니다. 지어낸 이야기입니다. 이 진화론을 통해서 교회를 파괴하고 교회를 없애고 짐승정부의 출현을 예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짐승이 사람이 될 수가 없습니다. 모든 것은 종류대로 만들었습니다. 다 종류대로.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었습니다. 짐승은 그 종류대로 만들었다고 되어 있지 않습니까? 개는 개고, 하마는 하마고, 새는 새고, 조류, 육류, 곤충 다 분류해가지고 종류대로 다 만들었지 진화대가 되는 게 없다는 거예요. 불교를 보세요. 착한 일을 하면요 좀 사람이 되고, 나쁜 짓을 하면 돼지가 되고, 그런 게 어디 있습니까? 다 사람이 지어낸 귀신의 영이 들어가서, 미혹해 하는 영이 들어가서 그런 겁니다. 성령이 밝히 말씀하시기를 후일에 사람을 미혹해 하는 영과 귀신의 가르침을 따르리니, 양심이 그것은 하이마여서 외식하는 자들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진화론이 교회 안으로 들어왔어요. 교회 안으로 들어가지고 창조적 진화론이 되는 거예요. 창조적. 그래서 교회가 따라하는 거예요. 지구의 나이가 45억 년이다. 우주의 나이가 136년이다. 진화되어서 이렇게 된 창조적 진화론이라는 겁니다. 창조와 진화는 혼합될 수가 없는 거예요. 창조는 창조고 진화는 진화인 거예요. 물과 기름이 섞어서 어떻게 물과 기름을 섞어서 물기름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까? 물은 물이고 기름은 기름입니다. 그러므로 창조적 진화론에 속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지구의 나이는 1만 년을 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구원의 역사를 만드신 것은 7,000년으로 만들었습니다. 구약의 4,000년과 신약의 2,000년, 그리고 천년왕국을 해서 다 합하면 7,000년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런 모든 것을 깨뜨리고 무너지게 하는 것이 창조적 진화론이다. 창조적 진화론이기 때문에 무드셀라의 나이도 부정합니다. 노아와 그 가족들이 방주 안에 들어간 것도 부정하는 것입니다. 홍해가 갈라진 것도 부정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문자 그대로 홍해가 갈라졌다는 것을 믿습니다. 노아와 그 가족들이 방주 안에 들어갔다는 것을 믿습니다. 네. 여러분, 창조적 진화론은요, 노아와 그 가족들이 방주 안에 들어갔다는 설명을 못해. 아니, 어떻게 대홍수 격변이 나가지고 온 지구상을 엎어가지고 40일 만에 물에 잠기게 하셨냐. 시간이 짧잖아요. 시간이. 창조적 진화론은 시간을 길게 해야 돼. 길게. 아주 수십억 년 이게 진화된 것처럼 말했는데 노아와 그 홍수 사건을요 설명을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은 지어낸 이야기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는 지어낸 이야기는 없습니다. 사실입니다. 예. 그러므로 우리는 성경을 문자 그대로 보는 지혜가 있어야 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사람은 진화된 게 아닙니다. 사람은 하나님께서 처음부터 사람을 만드셨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었다고 기록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창세기 1장 26절 27절 우리는 창조적 진화가 아니고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족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고 하나님이 자기 형상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람은 진화된 게 아닙니다. 오스트랄로피테쿠스, 네안데르탈린, 크로마뇽 다 지어낸 이야기예요. 원숭이가 사람 된 것처럼 그걸 교과서에 싣고 있다니까요. 교과서를 그 거짓말을 배우고 있다니까요. 우리 학생들이. 그러나 우리는 분명히 하는 것은 창조적 진화가 아니고 하나님께서 처음부터 사람을 만드셨다.
사람을 어떻게 하느냐?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드셨다. 하나님의 형상. 예. 이 하나님 뭡니까?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가 뭡니까? 삼위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든다. 삼위 하나님.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만드셨다. 그 사람이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가는 게 맞습니다. 타락했습니다.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해요? 하나님 형상을 따라가야지요. 그러나 그래서 하나님 형상을 따라가기 위해서 말씀을 쫓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서 예수님을 따라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서 성령을 쫓아가는 것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가지 않고 짐승을 따라가면 안 되는 거예요. 짐승. 적그리스도의 나라는 뭡니까? 짐승정부입니다. 짐승정부. 짐승정부가 통제하고 다스리기 위해서 주는 것이, 받게 하는 것이 짐승의 표 666이라는 거예요. 지혜가 있는 자는 그 짐승의 수를 세워보라. 그 수는 사람의 수니 666이니라 말씀하세요. 그래서 지혜가 있는 사람은 그 수를 세워보는 거예요. 666. 6이라는 거는요, 사람의 수. 6일째 사람을 만드셨습니다. 또 짐승을 만드셨습니다. 그래서 사람의 수요 짐승의 수라. 사람이 구원받으려면요, 하나님, 절대자 하나님이 계시는 거예요. 6 더하기 1은 7, 완전수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날 교회를 파괴하고 기독교를 없애게 하는 것이 마귀가 하는 게 공산주의입니다. 공산주의 뒤에는요, 마귀가 있는 거예요. 사탄이 있는 것입니다. 공산주의는 신을 부정하고 사람이 문제에서 지상낙원을 만들려고 하지만 그것은 다 거짓말입니다. 이승만 대통령이 공산주의가 얼마나 좋은지 직접 소련에 갔어요. 소련에 가서 직접 봤어요. 정말 지상낙원인지, 공산주의 나라가 지상낙원인지 보니까 아니에요. 다 굶어 죽고 배고파하고 통제되고 지옥이 따로 없는 거예요. 이걸 보고 공산주의는 안 된다는 거예요. 공산주의. 네. 두 사람이 목격한 거야. 하나는 저 고려대학교를 세운 김성수 총장. 그것도 공산주의는 안 된다는 거예요. 공산주의. 직접 보고 온 거예요. 보고 온 거. 공산주의가 잘 먹고 잘 살고 지상낙원인 줄 아는데 지옥이라는 거지요. 요즘 북한 가보세요. 북한. 진짜 김일성 수령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를 안 하고 김일성을 아버지라고 모시는데 정말 그 아버지가 먹을 것 주고 마실 것 주고 잘 살게 합니까? 아니잖아요. 최악의 나라가 되지 않습니까? 대한민국이 공산화되면요, 최악의 나라가 다시 돌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배고픈 시절로 다시 돌아가는 겁니다. 망하게 하는 거예요. 망하게 하는 거예요. 공산주의가 하는 것은요, 다 못하게 하는 거예요. 밥도 못 먹게, 여행의 자유도 없어. 저 북한 주민들이 북한에 평양에 들어가면 그냥 못 들어가요. 정이 있어야 돼. 정이. 예. 다 못하게 하는 거예요. 지금 훌륭한 지도자는요, 다 하게 만듭니다. 예? 자동차도 만들어, 길도 닦아, 공부도 열심히 해. 카이스트를 만드는 거예요. 다 할 수 있게 만드는 거예요. 배도 만들어. 다 일자리를 만들어주고 다 이렇게 하면 어떻게 하면 배고픔에서 벗어날 수 있을까? 이것만 연구하는데 이놈의 악한 지도자는 마스크 끼게 가지고 다 못하게 하는 거야. 다 못하게. 모이지 마라. 거리 유지해라. 커피숍 다 문 닫아라. 문 닫게 하고 안 되게 하고 못 살게 하고 가난하게 하고 통제하고 만나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사회가 공산주의 사회입니다. 공산주의 사회, 북한을 보세요. 5명만 모이면 그 안에 1명은 감시하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감시하는 사람.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공산주의 국가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를 지켜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공산주의는 자유를 뺏어가고 통제하는 시스템으로 가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이 자유를 지켜요. 공산주의는 뭘 가지고 자꾸 이렇게 핑계를 대고 변명을 하면서 이걸 가지고 다스려요. 오늘날 코로나 중국 우한 변형을 가지고 만병통치약으로
자기들 체제를 유지하려는 거예요. 오늘 아침에 어느 목사님 설교하니까 이게 확진자도 다 조작한다는 거예요. 다. 이렇게 늘렸다가 줄였다가 하면서 또 확 줄여가지고 우리 정부가 이렇게 잘하고 있다. 이걸 보여주는 거예요. 공산주의 나라가 앞으로 공산주의 나라가 전 세계적으로 뉴 월드 오더 신세계 질서가 된 것은요, 전체주의 국가, 공산주의 국가, 통제하는 국가로 만드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자유를 지키기 위해서 기도하고 자유가 얼마나 소중한지 알아야 하겠습니다. 공산주의 국가가 되는 것은요, 먼저 교회를 없애는 겁니다. 오늘날 우리가 보고 있지 않습니까? 교회 문 닫게 하고 있어요. 교회 이제는 법까지 통과되었어요. 정부의 말을 듣자 아니면 교회를 폐쇄시키겠다는 거예요. 그게 12월 말부터 이제 시행된다는 거예요. 말 안 들으면 이제는 와서요, 강제적으로 문 닫아도요, 이제 소용이, 그런 이제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 지금 벌써 법이 통과되었다는 겁니다. 그러나 나중까지 견디는 자는 복이 있으리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교회는요, 이 마지막 때에 주님 오실 전까지는 상고의 고통을 겪고 있다는 거예요. 자, 사람의 미혹 중에 또 하나는, 자, 처음에는 진화론, 공산주의, 그 다음에 종교다운주의라는 겁니다. 종교다운주의. 이 종교다운주의는 거짓 선지자. 오늘날 교회가 배도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의 신형화된 게 거짓 선지자예요. 붉은 짐승을 탄 음녀. 그것이 오늘날 WCC, NCCK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 즉 그리스도, 땅에서 올라오는 짐승, 거짓 선지자가 다스리는 나라가 바로 즉 그리스도의 나라라는 것입니다. 종교다운주의 안에는요, 혼합된 여러 귀신들의 영이 들어가는 거야. 종교다운주의 안에는요, 온갖 잡다한 귀신들이 다 들어가 있는 거예요. 이 안에는요. 그래서 종교다운주의가 되면요, 유교, 불교, 이슬람교, 힌두교, 샤머니즘, 이것이 하나의 단일 종교로 만드는데 가장 고통을 겪고 힘든 게 진짜 교회인 거야, 교회. 왜냐하면 모든 신은 하나란다. 아니다. 신은 절대 하나님밖에 없다. 모든 이름으로, 마호메트 이름으로, 또 석가의 이름으로 구원을 받는다. 아니다. 오직 예수 이름으로 구원을 받는다. 이렇게 하는 게 어떻게 합니까? 핍박을 받는 거예요. 고통을 당하는 거예요. 잡혀가는 거예요. 그래서 또 동성애법이 통과되면요, 차별금지법이 통과되면 동성애는 죄다 하면 잡혀가는 거예요. 근데 성경을 어떻게 하면, 성경은 동성애는 죄라고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정상적인 교회가 무너지는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다. 이것이 주의 임하심과 세상 끝의 징조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불법이 성하고 사랑이 식어져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 더불어민주당의 거대 야당이 괴물이 돼가지고 모든 정상적인 법은 다 파괴해버리고 이상한 법들을 계속 만드는, 교회 폐쇄법이라는 걸 만들잖아요. 교회 폐쇄법. 네. 모든 법이 합법적이고 헌법적인 게 아니고 불법적으로 다 만들어버려가지고 이것을 가지고 이제 교회를 무너뜨리는 겁니다. 그러나 교회가, 지상에 교회가 없다면요, 이미 한란전의 휴가 일어난다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가 없는 세상에 살 것이 아니라 교회가 있을 때 깨어있어 기도하고 예배하는 자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우리의 법은 생명의 성령의 법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생명의 성령의 법. 죄와 사망의 법이 되어서는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생명의 성령의 법을 지키는 지혜 있는 자가 되십시다. 오직 지혜 있는 자가 되라.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지 이해하라. 오직 성령으로
충만을 받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습니다. 진화론은 거짓말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가 유지될 때 교회가 있는 것입니다. 공산주의가 되면 교회는 없어집니다. 여러분, 종교다원주의의 영이 오늘날 온 세계를 덮어버렸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종교다원주의가 아닌 신본주의, 절대 하나님을 믿게 해달라고 기도하십시다. 주여 삼창하겠습니다. 주여, 주여.